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한 편의 시를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절망과 답답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화로다라고 말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기쁨을 노래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는 안타까운 고백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 회한 후회를 담은 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시편 기자는 메섹과 게달에 머물렀던 삶을 화였다라고 말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느 곳에 놓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메섹과 게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메섹과 게달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메섹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였던 야벳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게달은 이삭의 형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메섹과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메섹과 게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할 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이름에 내재되어져 있는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메섹은 야벳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섹할 때 탐욕스러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한없이 끝없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아버지 이스마엘이 그렇게 성경에 정의되어져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된 것처럼 들나귀와 같이 마구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전형으로, 즉 자유로운 영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메섹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에스겔서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온통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송시가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되뇌이면서 그것이 화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들,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80-90%에 해당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왔는데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화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냉철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거기에 온통 목표를 두고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삶의 마치 중요한 하나의 큰 과제나 목표처럼 살아왔던 이 사람이 그래서 느꼈던 회한이 무엇인지, 결국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는 시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얻을 줄 알았고 삶의 만족을 누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의해서 삶의 평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오래 그것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나는 화평을 원한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애쓰고 노력했지만 내가 화평을 원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섹과 게달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마음껏 살고 싶은 그런 분위기와 영적인 환경이 조성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얻게 되는 실질적인 것은 경쟁하고 싸우고 속이고 속이는 일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만족과 기쁨, 내가 지금 풍요롭게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느끼는 이 육체의 감각이,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사후세계에서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움을 알고 아브라함을 보내서 자기 형제 가족이라도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과연 내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내 삶에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은 나의 불행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온통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나?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그래서 온전한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악의 다툼인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 그것이 자신에게 화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내 삶의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것 말고 여러분 영적인 것, 진짜 내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예민해져 있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계속 할 것인지, 이제는 좀 더 나은 삶,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없는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함께 금식함으로 누군가의 삶에 또 다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보람이 있는 것이라면
더 많이 얻는 것보다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끝없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멈춰지지 않는 이 질주하는 인생길에서 그 끝이 뻔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찬송은 그래서 지금 달려온 당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은 것인가? 내가 끝없이 추구하고 내가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에너지들, 그것을 이 방향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이 옳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나사로 그를 보면서 마냥 부러워하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70, 80평생을 살아면서 그 날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찬 어리석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교훈합니다.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회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는 나에게 덤벼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있는 약점처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내게 가식이라고 폄하합니다. 나는 진심인데 그들은 내게 이중인격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싸움이 되게 합니다. 다툼이 되게 합니다. 명확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메섹과 게달 족속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의 충만함과는 다르게 여전히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나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싸우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평화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것도 나의 욕심이라는 것,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끝없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끝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반쪽이 갈라져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나머지 5년을 보내겠다고 우울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을 위해서, 리더로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던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짓밟아 버리고 자신들이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그 나라를 위해서
원수와 같은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를 폐허로 만들고 그곳에 있었던 온갖 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서 자신들의 성읍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 도시 성읍을 건축했던 사람들,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평안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아가야 될 환경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울려 살아야 될 이웃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는 그 평안이 곧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2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많은 수익금을 강제로 세금으로 빼다가던 약탈이 일상적이던 시대였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앞잡이로 분봉 노릇을 하고 있었고 로마의 절대 권력 가이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했던 그 가운데 진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이 요구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런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원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곧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더 원수되게 할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더 확장될 것이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내 이웃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혜강 원사님 지난주에 수술하시고 경동맥 수술을 하셨는데 이 뇌압이 높아지면 뇌경색이 와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수면 상태로 있고 내일 이제 의식이 깨도록 이제 의사가 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시던 분인데요. 어제까지 교회 와서 같이 아멘하고 예배드리는 분인데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여전히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던 그분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들의 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원망이 답이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절규하고 원망하는 소리,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행복하다고 우리가 도취되어질 수 없습니다. 저들이 먼저 평안해야,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과 형제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자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수 있는 분이시지만,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셔서 낮고 천한 죄인인 우리 삶 속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받으셔서 이런 삶에 희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구원의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과 믿음은요, 우리가 누리는 충만함을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과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금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리고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이웃나라의 몸을 의탁해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삶에 그들의 아픔을 같이 보듬어주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한다면 그 사람들의 하루, 어쩌면 며칠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고난이 그들의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로 제공되는 것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저는 루마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잘 압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교회들, 한인교회 목회했던 집사님들 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국경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총동원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돌보겠다고, 난민들을 수용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그곳에 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훨씬 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감정과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감정과 다릅니다. 내 이웃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성도들의 아픔,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 여러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깊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사순절 고난의 기간에 그 고통을 함께하는 그 깊은 여러분이 자원하고 자천했던 십자가를 지는 고통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기쁨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던 평화와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